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어렸을 때는 참 귀신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것도 화장실에 관해서 귀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화장실이 깨끗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귀신 얘기하니까 벌써 미소를 짓는 분들은 저랑 같이 연배가 비슷하다라는 거겠죠.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변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손이 나옵니다. 빨간 손 줄까 파란 손 줄까. 그래서 이제 그 뭘로 닦아줄까? 그런데 귀신이 빨간 손 줄까 파란 손 줄까? 그런 얘기가 아직도 정말 제 생각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 귀신에 대한 존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귀신이 있어? 이런 과학으로 증명된 것도 아닌데 특별히 과학자들은 절대 이 영적인 세계를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뭔가 숫자적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점점 갈수록 고사는 많이 지냅니다. 그리고 점집이 점점 갈수록 유행을 합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점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과연 귀신은 있는 것일까?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그 시험에 이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 하면서 이제 첫 발자국을 내디시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귀신을 내어쫓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의 안식일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주일 예배와 같이 이렇게 예배 속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회당 앞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면서 귀신을 꾸짖고 그러자 귀신이 큰 소리를 내면서 그 어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가고 사람들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감탄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빨간 손 줄까 파란 손 줄까 이 젊은 사람들 이제 뭐 철호 형제나 그 정도 된 이게 우리 뭐 선민이도 그렇겠지만 빨간 손 줄까 파란 손 줄까 그러면 아 유치해. 벌써 우리도 큰 다음에는 그것이 유치한 얘기인데 우리가 오늘 이 회당의 사건을 읽으면서 아, 이 사건은 나랑은 무관한 사건이겠구나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중간에 이 귀신이 정체를 드러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다른 곳에 나오는 귀신이 등장할 때 그 귀신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무덤가에서 살거나 아니면 막 이리 던져지고 저리 던져지고 거품을 물고 막 이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첫 사건을 다른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을까?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가 혹시 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건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열어갈 것이다 하고 첫 발짝을 내드시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마가복음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이 귀신이 누구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어떤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어떤 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늘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먼저 쫓아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회당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이 귀신의 어떤 것들을 쫓아낼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에 귀신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질 수는 없지만 그 에베소서에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이 귀신의 영향력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왕성하게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귀신을 우리가 무력화시켜서 쫓아내야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활발하게 일으키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무엇이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귀신이 무엇인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귀신에게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23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 23절 1장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 귀신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습니까? 더러운. 귀신의 특징은 더러운 곳에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속성은 더러움입니다.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죄를 부추기고 우리 안에 어둠의 일들을 부추기고, 그래서 더러운 곳에서 역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드라큘라가 그 피를 빨아먹지 않고서는 힘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귀신은 더러운 것을 다니면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신의 속성은 무엇인가?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2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것이 속에 들어왔다라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함께 지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위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함께 있는 사람. 귀신은 여기서 귀신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푸뉴마, 영이라는 소리입니다. 더러운 영. 그러면 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은 무엇인가 보이는 매개체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 매개체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더러운 영은 이 매개체를 사람의 생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첫 번째 사람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우리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어주는 거. 우리 안에 생각을 넣어줍니다. 어떤 생각? 더러운 생각. 우리에게는 생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리고 또 마귀가 주는 생각. 근데 내가 하는 생각은 금세 했다가 그것이 사라집니다. 아이, 오늘 참 재수 없다. 근데 그 말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내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자꾸 몰두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고, 그 다음부터 가룟 유다는 계속 예수를 어떻게 하면 팔까, 그것을 계속 곰곰이 묵상하면서 상황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어떤 더러운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 그럼 마귀가 넣어줬다라고 여러분이 그 순간에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고 번뇌하게 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면, 아, 이것은 마귀가 지금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이 명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얼마나 잡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생각, 어느 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은 나중에 파멸로 갑니다.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생각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왜 가졌어? 미움으로 발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고, 저런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을 여러분이 빨리 알아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세상의 생각에 너무 발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의 생각이 번잡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면, 아까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가득 찬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영적인 지각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지하다. 아무리 이렇게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냥 말씀, 어떤 말씀 딱 하면 이런 말씀이 언제 있었지? 무지한 거. 이것이 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켰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서 더러운 생각하게 하고, 파괴하는 생각하게 하고, 쓸데없는 생각하게 하고, 잡생각하게 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염려를 하게 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총명을 잃어버려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저 정말 잘못 처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마귀가 내 생각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그 다음에 마음이 우리가 또 바뀝니다. 마귀는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마음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에 뭐가 들어왔죠? 그 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4장에 바나바가 교회에 헌물을 이렇게 그 헌금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부러웠습니다. 나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땅을 일부를 팝니다. 전부를 안 드린 게 이 사도행전의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부를 바치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땅에 조금을 팔고서는 마치 그것이 자기가 다 전부 판 것처럼 속인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도 바나바처럼 이렇게 헌금하는 자니까 나를 존경해라. 그 생각부터 잘못되자 그 마음이 탐심으로 자기 명예로 가득 차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 생각과 마음은 함께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행동입니다. 이 마귀는, 이 더러운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지정의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삐리삐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별하는 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생각과 마음과 또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고 이제 여러분이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내어 쫓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마귀에게 장악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귀에게 장악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마귀에게 장악된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에 장악된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세 가지. 1번 이를 갈고 거품을 흘리고 2번 이를 갈고 3번 파리해지고. 여기서 거품을 흘린다라는 거 여러분 개거품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 강아지 거품이 아니라 그 옆으로 기는 개 우리 먹는 그 개거품. 개거품이 언제 이렇게 막 흘러나오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개거품을 흘린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열을 받으면 거품을 흘리고 우리가 얼마나 말로 거품을 흘립니까?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도 얼마나 거품을 무십니까? 아니 저것들이 저렇게 정치해가지고 그냥 거품을 물고 비판을 합니다. 교회를 비판할 때 아니 교회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거품을 뭅니다. 물론 우리가 판단은 해야 되지만 이 거품을 문다는 거 마귀에게 그 생각이 장악된 사람은 자기 주장에 거품을 뭅니다.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거품을 물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만 가지고 거품을 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일을 간다. 아니 이게 몇천 년 전에 정말 2000 몇 년 전에 기록된 말인데 어쩜 이렇게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구나. 정말 이 사회는 일을 가는 사회입니다. 내가 잘 되나 두고 보자. 복수로 일을 갑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일을 갈고 서로를 탓하면서 일을 갈고 그러다 그 영혼이 결국은 파리해진다. 여기서 파리해진다라는 건 원어로 보니까 시들시들 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악되면 이제 그 삶이 그 인생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인이 어떻게 했죠? 처음에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생각,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 제사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안 받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셨어.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벨 때문이야.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떻게 하면 저 아벨을 처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분노와 복수로 이글이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행동을 했죠?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그 옥상에서 모욕하는 밧세바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저 여인을 취하고 싶다. 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질 못합니다.
그리고 음욕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취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정말 의로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살해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파리해져 점점 시들어가는 게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점점 시들해지는 것이, 이게 사단이 노리는 계략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날마다 이를 갈고 있고 날마다 거품을 흘리고 있고 날마다 파리해지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장악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사단의 영향력, 귀신의 영향력 속에 있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 저희 교회가 훈련하고 있는데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특징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그 마가복음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마귀의 특징,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아, 예수님이 이 땅을 정말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구나. 마귀가 이걸 몰라서 마귀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이거를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복음서를 읽을 때 이 귀신들이 등장하는 곳에서 귀신들은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귀의 속성, 그리고 내 안에 나타나는 마귀의 속성,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모임에서 나눔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신앙이 잘 안 자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너무 아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아는데 그 말씀과 관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저랑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이러면 여러분의 아는 것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물론 남편이죠. 왜냐하면 관계를 했으니까. 그리고 저에 대해서 또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동사무소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다 아니까.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저를 속속들이 압니다. 얘가 언제 좋아하고 언제 화를 내고 언제 낙심하고 언제 기뻐하는지 속속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 속에서 저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처럼 주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신앙 고백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귀신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낼 때, 그것을 가지고 관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속에서 관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동안 깨달았던 거, 깨달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쳤던 것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음을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깨달음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마귀도 깨닫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귀가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잠잠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마귀의 신앙 고백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나님과 관계하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도 않는 그냥 깨달은 그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며 3년 반 동안에 동거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증언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하셔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은혜로 받으셨으면 그것을 일주일 동안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싸우다가 안 돼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의와 평가가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성품 안에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바구니에 담아서 주님, 여기에 주님이 주신 열매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의 열매를 한가득 낳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정말 그렇게 속이고 있는, 흔들고 있는 마귀들을 향해서, 귀신들을 향해서 여러분 내어 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관계되지 않고 이것을 주문으로 사용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히려 악귀에게 덮인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오늘 시간상 그것을 살펴보지 않겠지만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일이 일어나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가 너는 내가 모른다. 바울도 알고 내가 다 아는데 너는 모르겠다 하면서 악귀가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한테 덮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관계가 없이, 주님의 거룩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깨달음의 감정들 아니면 그냥 이런 주님의 그 어떤 거칠의 이런 것 갖고 주문을 외우다 보면 그 능력이 나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는데 이 권세의 이름을 묻어놓았던 것들, 더럽혔던 것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귀와 관계하지 말고 예수님과 관계하라.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말씀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강조점은 축사가 아닙니다. 뭐 말 안 하셔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축사 사역 많이 보셨죠? 또 어떤 지금 젊은 전도사는 축사 사역하면 막 현상이 나타나서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거 계속 영상에 올리는데 지금 여기서의 강조점은 축사가 아닙니다. 이 강조점,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마귀와 귀신과 예수님이 대결을 하셔서 누가 승리했다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승리하셨는가? 결국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소리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소리 전쟁으로 했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에, 가르치는 건 뭘로 나타납니까? 생각으로 가르쳤습니까? 소리로 가르치셨습니까? 소리로 가르치셨죠. 그랬더니 23절에 귀신 들린 사람은 뭘로 화답합니까? 소리로 또 지릅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예수님이 또 소리로 꾸짖습니다. 이 꾸짖다라는 건 강경하게, 단호하게 저주하는, 꾸짖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26절에 보니까 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지릅니다. 그리고 마귀가 패배를 합니다. 그럴 때 27절에 사람들이 뭐에 놀랍니까?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소리에 놀랍니다. 이 말씀에 놀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 우리 본문 읽을 때 보통은 우리가 교독하죠. 여기서 한 절하고 한 절하고. 근데 왜 합독을 하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의 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인식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예배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초창기 오신 분들 20분 동안 우리 성경만 읽었던 거. 이 내가 집에 있을 때도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이 소리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 그래서 말씀의 소리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가득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믿는 자들에게는 나죠.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 했죠. 근데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분이 주님의 승리를 믿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이것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나는 정말 귀신에 들린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지금 귀신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가?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가? 이 싸움에서 나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벌써 몇 분들은 근심하는 표정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지난주 어떠셨습니까? 주님의 손을 들으셨습니까? 사단의 손을, 귀신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야, 니까진 게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해봤자 소용없어. 그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그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웃으시니까 그 손을 들어주셨나 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아니면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복받은 자입니다. 그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이 주님의 싸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꼬꾸러뜨리는 그 귀신의 소리들을 여러분이 잠잠하라고 꾸짖으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이제 일어서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 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뭐죠? 백전 백승의 승리. 왜냐하면 이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이고 매 순간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한 건데 그래도 예수님은 백전 백승인데 나는 실패했으니까 한 99패 1승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면 그 사건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오늘 사단의 소리에, 귀신의 소리에 너까짓 게 뭐, 내 인생은 망할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무너졌지만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려고 싸우다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넘어졌으면, 그러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과 관계하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근데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당시 이스라엘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쉬 들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씻어주실 때 이게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서, 샌들을 신은 것처럼 노출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더럽혀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때 여러분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백전백승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백전백승의 그 인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축사를 자가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풀어주는 그 사명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에게 묶여서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파리해지고 있습니까? 돈 앞에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유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안 봅니다. 이게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 도덕이고 가족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나만 거룩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그냥 짓는 죄가 그렇게 행동을 안 옮겼는데 뭐가 어때? 여러분이 음란물을 볼 때 그 음란물은 문화가 되고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파돼서 아이들이 음란에 노출됩니다. 내가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서 또 세상의 성공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한다. 어떤 것도 상관없이 방법이 어떻든 그냥 성공해라. 시험만 잘 봐라. 대학만 잘 들어가다. 우리 아이들이 거짓에 완전히 노출되어 갖고 그 아이들의 인생이 파리파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이 지금 클릭하고 있는 손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묶여있는 인생을 풀어주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이 진리등록교회에 속한 여러분이 다 그렇게 거룩한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이 소리 전쟁에서 이 세상의 이 어두움과 빛의 전쟁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빛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